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몽골에서 흘러내려서 중국 대륙을 지나서 이제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아주 큰 강, 메콩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물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댐을 11개를 세웠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메콩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11개의 댐에 가둬놓은 물의 양이 470억 톤 정도라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8개를 더 건설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남쪽은 아주 지금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지금도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은 물이 부족하기 시작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많은 어민들이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물이 부족하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렵게 되었죠. 과거에는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리면 그곳에 물이 범람해서 또 그 범람한 것으로 인해서 옥토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산모작까지도 농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모작도 겨우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이 없어서 강바닥이 마르고 논바닥이 마르면서 농사 자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아프리카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있지요. 그 상류 쪽에 2개의 물줄기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을 청나일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쪽에서 수단과 이집트를 지나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에티오피아에서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고 하는 거대한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단 쪽에 물이 내려가는 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나라 간의 분쟁으로 다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쪽에는 튀르키예와 이라크 사이에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튀르키예에서 이제 물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라크에서 물을 막으면 무역을 중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물 분쟁이 조금 잠잠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물이 대륙과 나라를 지나갈 때마다 지금도 계속 벌어지는 이야기들 있지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4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시달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물 풍요국, 스트레스국, 그리고 기근국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한 1450톤 정도의 물을 한 사람이 그 정도를 보유하는 나라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돈 쓰기를 물 쓰듯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물 부족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아왔죠. 사실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철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물 관리하기가 어렵고, 다른 계절 동안은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세계 제일 아닙니까? 인구 밀도가 많고 물이 사용하는 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300리터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우리가 물을 쓴다고 그럽니다. 물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나눈 대화의 중심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고,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좀 빈정대시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행 중에 피곤함을 느끼셨고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고픈 걸 아시고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그곳에 왔는데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에게 물 좀 나눠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목이 마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은 늘 말하기를 우리들을 이방인 같다 그러고 개 같다 그러면서 우리를 늘 욕하고 비난하면서 당신 목이 마르니까 이제는 나한테 마실 물을 퍼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까?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여인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구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지금 보니까 선생님은 물을 기를 드레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말은 맞았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2000년 동안이나 조상적부터 물을 길어 먹고 살았죠. 오늘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2000년 동안 여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셨지만 여전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이 선생님에게, 이 예수님에게 뭔가 신비한 물이 있나? 기적의 물이 있나? 한번 그 물을 마시면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라고 생각을 하며 묻지요. 그렇다면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 물을 내가 마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녀에게 물을 주시지 않고 뜬금없이 말씀합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5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지금 또 남편이 바뀌어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또다시 마셔야 되는 그런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10컵 정도의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인도 물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나왔고 예수님도 갈증을 해결하시려고 우물가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물로 인한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영원토록 답답해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너 내가 알고 있어. 너 결혼을 했지만 그 후로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이혼을 했는지 쫓겨났는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너 이미 남편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6번째가 됐지. 그런데 6번째 남편을 만났어도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생수를 내가 마시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거룩한 샘물이 솟구쳐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았을 것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집에 불이 났어요. 아내가 좀 이렇게 못된 행실을 많이 하다가 부부싸움이 났는데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도와줘가지고 다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아내는 죽었어요. 아들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3번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도 또 집을 들어가고 나가고 아주 복잡하게 살았어요. 어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만난 남자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었을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6번째 만나는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평안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불행한 삶 속에서 인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모든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만족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 그런 삶의 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말해요. 부족하다고. 인간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수고로는 인간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헛돼서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손으로 쥐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만족될 것 같지만 사실은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물, 그거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취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도 또다시 더 많은 걸 취하려고 살다 보면
절대로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삶의 만족이 있어서 남편을 6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이 꼬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기구한 인생,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인생의 한 맺힌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물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우물물을 마시고 있지. 그러나 너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으려면 내가 지금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내가 주는 생명의 물, 예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시고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며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속에 영적 기갈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게 갈증과 기갈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 주고 성령 받은 사람 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샘솟듯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참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심령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을 노래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물 마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 절대 공간은 오직 생명의 물이신 예수로만 채워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로 결혼하기 전에 내 남자를 만나고 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내가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의리로 산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의리로 살아가 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커주면 자식들이 내게 뭔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그 나이가 지나서 조금만 크면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더 많죠. 근심걱정거리로 바뀝니다. 부모님들이 내게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아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 그분들은 또 하나님 나라 가셔서 내게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지식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그것은 오직 생명의 물이신 예수로 채워져야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을 돌립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아는 척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겠죠. 예수님 대답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너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여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한 맺힌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를 뛰어들어가면서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빨리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흘러 넘쳤고, 그녀의 심령 속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쳤고,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넘치고 있는 생명의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물 예수가 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을 보면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쪄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물줄기가 있으니까. 가뭄이 기근이 찾아와도 걱정 없습니다. 생명의 물줄기를 강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이 청청해지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에게 접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것인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유출병이나 피부병 같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 접촉하게 되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세리요한이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대야에 있는 물에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상관없다고죠. 그러나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의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물 세례 받은 사람의 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자기 손을 물에 씻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생명의 물이신 예수의 피에 접촉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함을 얻고 죄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앞서 말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거룩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표가 나서 숨길 수가 없어요. 결혼하는 사람들 너무나 기쁘니까 금방 알죠? 좋은 일이 있지. 로또 맞은 사람들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싱글벙글 좋은 일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으로 내려가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천사가 줄을 쭉 재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다시 1,000척을 하니까 무릎에 또 1,000척 하니까 허리에 또 1,000척 하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갈 때 그 은혜를 넘치게 받을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시 강가를 구경시켜 줍니다. 성경의 묘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풍성하더라. 나무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라있더라. 열매가 끊이지 않아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얻더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많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 걱정하지 마.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을 마셔.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너희들 지금 고통 속에서 망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야. 생명의 물을 마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회복하고 번성의 축복을 노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명의 물이신 예수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큰 호수가 2개 있죠. 위에 갈릴리 호수가 하나가 있고 남쪽에는 갈릴리 호수보다 5배나 큰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의 시리아에서 발원하는 물로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보통 헬몬산의 물줄기와 주변의 물줄기로 갈릴리 호수가 거대하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 먹고 삽니다. 그 물로 농사도 짓고 생활용수로 쓰고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가 거기서 남쪽으로 물줄기를 쭉 내려보내는데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물줄기는 흐르고 흘러서 사해라는 곳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사해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갈릴리 호수보다 5배나 더 큰 호수인데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2%의 독한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생명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생명의 강이 된 것은 많은 물을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받아들인 것을 다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수많은 것을 받아들이지만 죽어있는 바다가 된 것은 그 사해는 밖으로 내보내는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10년, 20년, 50년, 70년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물을 많이 받아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보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떠났겠죠? 근데 이 물을 여기 놔두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저보고 먹으라고 하면 제가 마실까요? 네, 그건 아니지, 딴 거죠. 그러겠죠? 여러분에게 이거를 지금 드시라고 하면 먹던 걸 줘? 안 먹어. 이러시겠지만 아주 목이 마르면 드시겠죠? 근데 6개월 지나서 이 물을 드시라고 하면 전혀 마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고 넘쳐서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사해처럼 죽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